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많이 받고 살아왔었는지, 또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또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드리는 예배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되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한낱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자만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절망의 때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배당에서 모일 순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어두워진 세상 곳곳을 밝게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청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장년들과 리더십들이 더욱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이 상황들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모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면서 호원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힘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 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참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감사가 더하여져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십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기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지하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라서 절망적인 소식들, 안 좋은 미래들이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모든 장벽과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집중케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제 많은 저희들, 또 부족한 저입니다. 주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은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직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조금 좀 필요한데요.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된 후에 약 3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요, 예루살렘에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있을 때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빈자리에요. 바로 클라우디아 황제는 벨리스 총독을 임명합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벨리스는 그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두루실라와 결혼해서요, 유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헤롯 성전의 봉헌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반대하고요, 폭동을 일으켜 버립니다. 지금 그 유대인은 바로 이렇게 로마하고의 아주 긴장 관계가 강할 때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요, 66년, 70년 정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현재 긴장감이 아주 극도로 고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죠. 예, 이 부분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방에서 믿은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었는데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러니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 준 거 얘기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였는데 결정은 율법의 행위와, 그러니까 할례 이런 거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정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율법에 관련된 부분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주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 또 이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극에 달아있는 이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있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21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겁니다. 할례도 행하지 말게 하고 모세의 율법은 다 폐기하고 율법이라는 그 자체 하나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온갖 모함이 지금 현재 팽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그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좀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해주는 겁니다. 그때 마침 교회의 회중 가운데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있는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 기간이 거의 끝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이 기간이 끝날 때 성전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서원 기간 동안에 이제 머리를 못 잘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털을 성전에 가서 깎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제물을 함께 바쳤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제 나신인으로 서원한 경우에는 부유한 사람이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려야 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이 나시린의 서원에 그런 것들을 대신 비용을 감당해 줌으로써 경건성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도자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너가 그 4명의 이 어려운 나시린들의 그러한 비용을 감당해 줌으로써 보여주라는 것이죠. 특별히 결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 율법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외국에서 왔잖아요.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부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실에 대한 서원의 세레모니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율법도 지키죠. 그 다음에 율법에서 하고 있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돕는 역할도 하죠. 이러므로서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칙을 고집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따라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협조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율법과 함께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아니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하는 거는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예전에 결의했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내용도 얘기할 수 있고요. 나 어차피 이거는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충분히 거절할 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게 발견되더라고요. 초창기의 사도 바울과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요, 마치 불도저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왜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곳곳에 조금 드러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는
많이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은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이제 로마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4차 여행이라고 하긴 하는데,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따지자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정말 꽃다발을 들고 환영하고 정말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당시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이행이 또 못도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 각각의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된 자로 믿는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구제헌금, 성교헌금도 갖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요, 사도 바울은 13개 도시 2,300km, 2차 전도여행 때는 21개 도시 5,000km, 3차 전도여행 때는 24개 도시 6,000km, 도합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약 13년에 걸쳐서 58개 도시 1만 3,000km를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1만 3천이면요, 어디냐면 한국 그 서울에서요, LA 좀 넘어서까지 가는 거리랍니다. 세속적으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건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젊음을 잃었고요. 건강 안 좋아졌고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이거 안 했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던 그 기회와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오늘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자신을 오히려 오해하고 모함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저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13년 동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많이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십자가로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장면인데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억울하고 모함받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풀어야죠. 또 변명해야죠. 억울함을 변명함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입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경쟁 가게에서 일부러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시기에 더 손님이 없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죠. 또 개인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때문에 회사나 가정이나 병원이나 사회에 어려움을 주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조심한다고 걸리지 않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의 화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또 봉사할 때 이런 경우 왕왕 생깁니다. 나쁜 의도 아니고요. 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오히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왕왕 겪게 됐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겪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잘 풀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목회길로 가야 될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억울한 경우가 한 번도 없으면 좋겠는데, 모함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내야만 했고요. 결국 저는 찾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찾은 이 해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약 13년 동안 58개 도시 1만 3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로 살면 억울한 일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이 억울함 풀어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나 위로해 주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이것 때문에 이걸로도 잘 풀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억울한 그러한 오해를 통해서 결국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이고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결국 내가 했는데, 때로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90% 하시고 그래도 나도 10% 고생했는데, 정말 하나님 안 알아주시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진짜 안 알아주시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성도들 진짜 안 알아주네. 이겁니다.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정말 성도들이 안 알아주네. 집에서도요, 아빠로서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안 알아주면 되게 섭섭하고요. 특별히 아내가 안 알아주면 되게 섭섭합니다. 아내도 그래요. 정말 몇 시간 동안에 정성 들여가지고 이 음식 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먹기는 하는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섭섭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해서 음식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게 먹고 정말 잘 먹고 고마움을 좀 표현해야 됩니다.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받을 게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영광은 하나님께 하죠. 사도 바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시험 듭니까? 아니요. 억울해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달은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요, 먼저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요, 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그리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깐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분들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나라일수록 더 많이 취약하다고 하죠. 우리 선교사님들 가끔씩 들려오는 우리 편지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이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과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며 후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건조 선교사님, 조순호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온두라스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원 형제까지 모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보면 참 때로는 억울한 일, 또 때로는 모함당하는 일,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시기 가운데 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억울한 일, 모함, 또 시험 들 때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때문이죠. 내 것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평생 계속 억울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모함 맞는 그러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여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삶. 우리 다시 한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따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